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10장, 로마서 8장, 예레미야 47장, 시편 23편, 24편, 첫 번째 사무엘상 10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백성의 반응.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0장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징조들은 사울이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들입니다. 백성들은 믹마스와 길갈 사이에 모였고 그 자리에서 사울이 왕으로 공포되지만 일부는 그를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반응이 함께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9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말씀과 삶의 징조들로도 명확히 드러남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며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소망.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은 바울 서신 중 가장 위대한 복음의 선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로 시작하며 성령께서 믿는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죄의 법을 따라 살던 삶을 끊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강조합니다. 이 장은 또한 장차 받을 영광과 창조세계의 회복 그리고 성령의 중보와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키심을 선언합니다. 특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말씀은 확신의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유혹, 정죄의 목소리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자유함과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47장 블레셋을 향한 심판 예언.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47장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로 시작합니다. 본문은 가사와 아스글론 같은 블레셋의 대표 도시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선포하며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북쪽에서의 재앙을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는 외침은 인간의 고통과 심판의 무게를 표현하지만 동시에 그 심판이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에 따라 임함을 나타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47장 6절.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악과 권세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그분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의 백성을 위한 보호와 간섭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23편, 24편 목자이신 주님과 영광의 왕.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편 중 하나로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노래합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상을 베푸심 등 모든 이미지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돌보심을 표현합니다. 시편 24편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과 영광의 왕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드리던 역사적 배경과 관련됩니다. 두 시편은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과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확실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의 평강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이 요구됨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동시에 왕이십니다. 감사합니다.